네, 영상을 통해 보신 대로 우리 장석교회는 20개 나라 27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7명 선교사 가운데 6명은 파송 선교사이고 21명은 협력 선교사입니다. 파송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나 선교 현장 사역하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교회와 선교 관련해서 연결이 될 때 파송 선교사는 생활비라든지 선교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이고 협력 선교사는 선교비 가운데 일부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힘써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시작할 초창기에 논쟁이 됐던 이슈가 있었는데, 해외 선교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에 비하여서 얻게 되는 열매도 크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수고하는 것을 국내 전도에 더 힘쓰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순서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땅 전도하고 유대 땅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순서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순서적으로 하고 가까운 지역 다 복음화된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교사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당시, 지금부터 대략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선교사님들이 오던 14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존재감도 거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가까운 지역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멀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독일에서 온 겁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직항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기 배를 타고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몇 달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도 무슨 선교적인 열매가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교사님 가운데 상당수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죽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예산이나 수고한 것에 대비하여 얻은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것이고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어찌 보면 실패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처럼 보였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하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많은 책이 발행되기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선교는 사실 실패한 선교처럼 보여지는 선교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그 앞길이 열려진 기대되는 그런 청년인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동료들 4명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 밀림 속에 있는 어떤 종족을 알게 되었는데, 아우카라고 하는 족인데, 이 아우카라고 하는 족은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 죽이는 좀 난폭한 이런 아우카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밀림 지역 위에서 계속해서 선물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경비행기가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카족과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우카족은 이 5명의 청년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강가에 내려서 창에 찔려 죽은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창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게 된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아주 크게 보도하면서 헤드라인 기사를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헤드라인 기사를 뽑은 겁니다. 5명의 청년이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그러면서 실패한 것 책망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년 정도가 지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웃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다른 동료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의 여동생, 그리고 이 여동생의 어린 딸, 이렇게 3사람이 아우카족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아우카족 사람들이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면서 죽이지는 않았고, 당신들 왜 왔냐고, 우리한테 보복하러 왔냐고 그렇게 물을 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남편과 오빠가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의료적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봐줄 때에 이 아우카족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이 아우카족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이 아우카족은 폐쇄적인, 계속해서 살인과 보복이 끊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에 복음이 심어지면서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냥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가 실패한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일기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나섰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보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교사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지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믿도록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인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기쁨이 있어야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일은 이것은 마지못해 하게 되는 무척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대단한 봉사와 수고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 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힘든 일이 아니고 기쁜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기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가보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구나, 고생이 참 많으시다,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선교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사는 없습니다. 가라고 강요에 의해서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선교 현장에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제가 아는 한 가장 위험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한다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탈레반 본거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탈레반 지역은 선교사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면 그날로 죽을 수 있는 그곳이 탈레반 본거지인데,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데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의사로
의료봉사로 그렇게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의사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얼굴이 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화하다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교지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에게는 행복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억지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본인이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현장이지만 본인들에게는 행복한 현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발 좀 오시라고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지만 지금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계시고 멀리는 탄자니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봅니다. 지금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이 200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200개 나라 리스트를 앞에 두고 어느 나라 갈까 고민하다가 한 나라 정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나라 가시라고 이렇게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알아서 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갔는가? 제가 선교사님한테 질문할 때 선교사님들이 대답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이 나라를 보게 됐고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준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 나라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라고 가서 수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가라. 왜냐하면 지금도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은 선교사님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하는 중에 아시아 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이방 사람이어서 꺼려 했는데 이방 사람 전도하는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 장벽과 같은 일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방 선교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빌립이 계획하고 다가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천원 선교 작정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선교는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는데 선교주의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생각하는 그런 주일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후원이 선교사님들 사역을 관람하는 그런 일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너희 속에는 우리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너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3년 훈련시키신 이유가 제자들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살이하던 백성들, 너희 이제 자유를 주니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세계 열방에 다른 민족에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라. 나중에 천국 가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외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웬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런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감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 먹고 살기도 하고 보람과 의미도 느끼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나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